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럴까 저럴까 마음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무슨 문제에 부딪힐 때 인간관계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물어본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요. 제가 한 20년 전에 경상북도 구미시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 고업단지가 있는 구미시 있지요. 집회하는 동안에 3일째 되는 날 구미시에 기업하시는 사장님이 집회에 왔다가 마친 뒤에 나한테 상담을 청했습니다. 그분이 기업체 사장님이고 장로님이신데 종업원이 한 1000명 되는 회사의 기업인이었습니다. 나하고 만나서 질문을 하기를,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집회에 가서 큰 체험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 받고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그런 체험, 성령의 불 체험, 은혜 체험을 하지를 못해서 내가 바쁜 기업인이지만은 어디 집회에 있다 그러면 회사 일은 못 돌보더라도 집회에 참석하고 산상 집회도 가고 특별 집회라면 열심히 다니는데도 10년 전에 그 체험을 다시 회복하지를 못하고 제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어쩐지 해서 목사님 좀 나한테 도움되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사장님 참 귀한 마음이신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특별 집회에 가서 성령 체험하고 뜨거운 은혜 받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하셨지요? 그랬더니 예, 감사헌금 교회 바치고요, 기뻐했지요. 뭐 그래요. 감사헌금 내는 거야. 평소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헌금 내는 거이고, 은혜 받으면 기뻐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 다음에 뭘 하셨는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질문이신지 제가 조금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사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뒤에 자기 기업에 뭔가 달라지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기 전에 기업 경영하던 방식하고 은혜 받은 뒤에 기업 경영하는 방식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뭔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가능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합리적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내지 못했던 세금을 탈세하지 않도록 힘쓴다든지, 기업 경영이 넣어서 변한 거이 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별로 그런 걸 내가 한 기억이 없네요. 그러길래 장로님 그러니까 쉽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뒤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가정의 주부라면은 가정생활에 변화가 있고, 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기업 경영의 내용이 뭔가 바뀌고, 공무원이라면 자기 공직의 자리에 뭔가 더 철저하고 앞장서서 섬기는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다, 손뼉 치고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버리면은 은혜는 식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 읽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같이 찾아 읽으면서 내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다. 사도행전의 키워드라 그렇게 말하는 아주 요긴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말씀이지요.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다 이거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유일한 길은 성령 받는 거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령님의 인치심이 없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그거는 신앙인으로서는 이거는 아니다 이게. 이 본문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오직 only.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습니까? 권능이죠. 권능. 헬라어 성경에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파워죠. 파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허락하시는 두나미스. 권능을 받는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둘이 나와 있습니다.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바위를 깨고 건물을 허물어뜨리고 폭발력 있는 강력한 힘.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권능,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깡패가 딱 뒤집어져서 전도자가 되고 강팍한 심령이 뒤집어져서 아주 참 성도가 되고 이 마이트 같은 성령님의 폭발적인 힘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터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이나마이트처럼 자꾸 터지기만 하면은 가정주부가 성령 받고 설거지 하다가 그릇 다 깨버리죠. 애들 시험 공부 준비하다가 다이나마이트처럼 터지기만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다이나마이트하고 대조적인데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눈에 보이지 않게 속사람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보이지 않게 자라는 것이 성령님의 다이나믹한 두나미스 권능입니다. 자우지간은 성령 받으면은 우리 인격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변하는 경우, 다이나믹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하는 경우, 하여튼 그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능력이 임하는데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임하면 두나미스 권능 받고 증인이 된다. 이 증인 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었지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라는 말이 성경 원문에 말투리아입니다. 말투리아. 말투리아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터,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받고 증인되는 것은 곧바로 순교자가 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쓴깁니다. 복음에 증인된다는 것과 복음을 위해 순교자가 된다. 말투리아 증인과 마터 순교자를 같은 말로 쓴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에 기독교가 인정받기 전까지 300여 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말하면 사자굴에 끌려가고 전도하다가 잡히면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는 복음에 증인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런 순교하던 시대가 아니고 지금 한국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징역 가는 거 아니다. 우리가 교회 간다고 벌금 내는 게 아니다. 이때 이 평범한 시대에 축복된 시대에 어떻게 순교자적인 증인이 되느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공무원으로서 상인으로서, 기업가로서, 교사로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순교자적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산다는 게 뭐냐? 내가 84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재직 시에
조찬기도회 스피커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레이건 미국에서는 매년 1월 하순 2월 초에 대통령 조찬기도회가 있는데 2박 3일 동안 열립니다. 미국 정부의 부흥회라 할 수 있겠지요. 각 부장관, 상하원, 국회의원 전부, 주지사 전부, 해외 대사들 전부 모이고 국제적으로 손님들을 초청해서 한 1,700~800명, 2,000명이 모여가지고 워싱턴 DC에서 매년 대통령 조찬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때 내가 84년에 초청받아서 갔었는데요.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조찬기도회에 스피치 하기 전에 누가 먼저 나왔느냐 하면은 미국 국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는데요. 내 간증을 듣고 놀랐습니다. 국무장관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내가 레이건 팀의 장관의 한 사람으로서 국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어떤 안은 굉장히 내용이 데리케이트하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때 자기가 판단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레이건 대통령의 뜻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느냐, 미국 국가 이익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될 경우에 미국 국가 이익에 안 맞는 경우가 생기고, 미국 국가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성경적인 프린시플에 안 맞는 것 같은 원칙이 생긴다. 처음에 자기가 장관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레이건 팀의 장관으로 있으니까 국가 이익에 합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몇 가지를 그렇게 결정했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은 미국 국가 이익에도 결국은 좋지 않더라. 그래서 하는 말이, 난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결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모였던 한 1,800명 되는 분이 오래 같은 박수를 쳤는데,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참 미국이 좋긴 좋은 나라다. 대통령 앞에서 자기가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구나. 우리나라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그런 말 하면은 당장 집에 가서 애기 보라 할 텐데, 그거 참 좋기는 좋은 나라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장관이든 군수든 면석이든 군청석이든 관계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나라 이익에 합당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인가? 예수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거이지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자꾸 돈만 앞세우고 나가다가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병들게 됩니다. 맨날 돈 그러다가 나중에 얼굴 색깔이 돈 색깔로 바뀐다고. 맨날 돈 타령하다가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이지요. 준비 안 된 사람이,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은 사람이 폐가망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기업도 학문도 모든 것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나가야 되지, 괜히 사업한다 합시고 돈 그러다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지는 거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재산, 내 학문, 내 사회적인 위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연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에베소 4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뭡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가슴으로 뜨겁게 믿고 머리로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성숙된 사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성숙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목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어디까지 자라자는 겁니까?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의 가치, 목표까지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자요. 여러분, 말이 우리가 크리스찬이지 중요할 때는 엉뚱한 짓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따라가면 나중에 뭐이 됩니까?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007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삶의 목표, 1년의 결산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말씀, 그 목표에 합당한 우리 자신으로 세워가는 결단, 다짐, 선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